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2마일 떨어진 산간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곳에 문둥병자인 시몬이 살고 있었네요.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인이 들어와서 옥합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옥합은 옥으로 생긴 작은 그릇입니다. 사이즈는 바카스 병만 하고요. 생김새는 꽃병처럼 생겼습니다. 그 옥합에는 나드 향유가 들어있다고 요한복음에 적혀져 있네요. 나드는 식물입니다. 주로 히말라야 지방에서 나는 식물인데 그 식물 뿌리에 향기를 내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 식물을 캐서 뿌리를 증류시켜 가지고 그 향기 내는 성분을 뽑아낸 다음 다른 기름하고 섞은 것, 그것이 바로 나드 향유입니다. 이 나드 향유는 가격이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1년치 노동자가 1년치 생활하는 비용이 이거 한 옥합 하나였다니까 상당히 비싼 거였습니다. 이 비싼 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합니다. 분개한다,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이것은 낭비다, 허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허비하느니 차라리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힘없고 빼고는 자들과 함께 하는 거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힘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살 날이 있을 거라고 전하곤 하셨습니다. 그것을 봤거든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굉장히 젖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낭비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냥 말한 정도가 아닌가 봐요. 분개했다고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한 듯 합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상당히 좌절했을 듯 합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갔대요. 장로들을 찾아갔대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너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은 30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그런 것을 봐서는 이 사건 있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 상당히 실망한 듯합니다.
요한복음에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했는가 적혀져 있는데 돈 때문이라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군요. 돈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유도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무렵에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독립을 쟁취하는데 힘을 써서 무력으로 쟁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무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살인하기도 하고 폭력을 가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독립을 쟁취하면 되니까 그런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도 그런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언젠가 예수의 그 능력, 그 기적 같은 능력 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다음에 그 독립을 쟁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듯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과 행동을 보면 자신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납니다.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거든요. 즐거운 자리잖아요. 화목한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서먹서먹해졌습니다.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이 한 행동, 그 행동의 의도가 뭐냐고 11 제자들이 벌컥 화를 내고요.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화목해야 할 식사 시간에 서먹서먹하게 하며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질문해 봅니다.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예수님이 기쁘게 생각하시는군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한 행동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이 여자가 한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분량이 길어서 안 적어놨는데 중간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같이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식의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 장례를 치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의도를, 제자들은 네 의도가 뭐냐라고 이렇게 막 화를 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여자의 의도를 말해줘요. 내 장례를 치르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로마나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컬처가 있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발을 씻겨주거나 혹은 머리에 화환을 씌우거나 향유 같은 것을 붓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시체에 향유를 발라서 방부 처리하는 거죠. 방부 처리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장례를 치른 거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의도는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인을요 제자들에게 여인을 두둔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을 거지만 나는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을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 여인이 한 이 모습이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마다 계속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여인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인을 두둔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어요. 약간의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그 해프닝 속에서 이 여인의 의도를 제자들도 알았으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알았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의도를 다른 사람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렵에 당신이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3년 사역하실 동안 초반에는 전혀 얘기 안 했어요. 중간에도 별로 안 했어요. 돌아가실 무렵에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이다. 그것이 내 죄를 사합니다. 내 죄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자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몬 베드로 집에 가기 전에, 오늘도 제가 성경을 좀 길게 읽었는데 그 전에도 내가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끈 무렵에는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다, 그것이 너의 죄를 사함이 위하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때가 되면 자꾸 말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알고 있었어요. 옥합을 깬 여인. 그 여인은 계속 그 여인은 같이 있으면서 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약간 설왕설래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 나사로의 누이일 거다라고 말하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비슷한 행동이 복음서에 계속 네 개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니까 여인이 찾아와서 그냥 무릎을 꿇래요. 그리고 눈물로 발을 씻겨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왔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네요. 예수님 식사하시는 데 와서 향유를 붓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은 다르거든요. 내용은 좀 비슷한데, 그래서 이분이 똑같은 여인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걸 귀 기울여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자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해. 그 죽음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걸 얘기해. 그 피 흘리심의 의미, 죄 용서합니다. 여러분,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 천국에 대해 소망을 갖게 하는 거다 라는 것을 자주 강조합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귀로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속에 그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됐을 때 향유를 부으며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여인의 의도를 예수님은 알고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른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의도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며 화를 내고요.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하고서요. 내 생각대로 내 의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너희들에게 의롭게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이루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갈등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무슨 일이 생겼는가 보다. 갈등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렇게 저희 교회 무슨 문제 없습니다. 갈등이 있지는 않습니다. 갈등 그러면 좀 너무 세니까 좀 이렇게 긴장이라고 하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하면 약간의 긴장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긴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어딘가 보면 그 약간의 은근한 긴장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든지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깊어지면 막 갈등이 되고 폭발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것이 건강하게 우리를 한 곳으로,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고백하며 교회를 올 수 있습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분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야. 근데 아직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느끼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고 고백하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는 예배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한번 교회 오는 성도들이 제법 많이 있지요. 그러면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헌금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좀 편안하지요. 따뜻하지요. 하나님 만난 듯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요.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교회는 친교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도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 사랑을 가장 먼저 실천할 것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서로 다르더라도,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 살고 있더라도 이곳에 성령학교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말씀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지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민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일터에서 나가서 일하는 거 참 힘듭니다. 스몰 비즈니스 열어놓고 이거 잘 돼야지 얼마나 마음 졸이겠어요. 자녀들, 우리 사실 보선에 왜 안 되냐고 물으면 막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막 자녀들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막 고등학생들 열심히 잘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고, 대학교 들어간 우리 자녀들이 참 행복하게 학교 생활했으면 참 좋겠는데 대학교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런 자녀도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친교하는 장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소프트볼하고 배구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김수룡 권사님 아주 열심히 잘 하시고 그때 이제 모르는 면을 잘 봤습니다. 우리 페이스 아빠가 야구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야구 딱 세트를 다 가지고 왔던데 야구 방망이와 글럽 딱 메고 와가지고 오이 저렇게 잘하시는구나. 난 처음 봤어 이렇게 야구를 잘하시는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이 힘든 이민생활. 전 세계에서 막 가장 똑똑한 사람들 모여서 막 경쟁 속에서 살아갔잖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예수의 가르침대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 나를 건강케 하신다.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하신다. 우리 자녀가 뜻하는 바로 이도록 살아가도록 하신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 복이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죠. 내게 온 그 복을 남들에게 나누어 학교에서 연구소에서 일터에서 나누며 살아가. 그러니까 교회는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교회는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선포하셨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실천하면서 세워가면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서 예수의 가르침이 점점점 전파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걸 다른 표현하면 사회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걸 세게 얘기하면 사회를 개혁시키는 거야. 정치 사회에 나가서 막 개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모든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고요, 친교하고요, 복을 누리고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들 그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능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 중에 가장 큰 핵심 그것을 만일 1, 2, 3, 4로 나누면 영본에서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가 누구냐? 교회에 왜 오느냐? 라고 물어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고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됐다. 내가 의롭게 된다.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고백.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 식물로 뿌리한다면, 나무로 뿌린다면 그것은 뿌리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보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맺혀요. 예배를 드린다, 축복을 누린다,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교제하면서 한다는 것은 줄기가 될 수 있고 가지가 될 수 있고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밑바탕, 뿌리가 되는 것은, 존재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됐다는 고백, 그것이 우리 생활에, 우리 교회 생활에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흐트러 놓기 시작할 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때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은근한 긴장을 느낍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백이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온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라는 고백을 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이나믹을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는 10%, 10%, 80%는 그런 10%, 80 룰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하는 거지 무슨 정확한 무슨 과학적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교회 공동체에 보면 뭘 하자라고 하면 10%의 사람은 적극 찬성해요. 근데 10%의 사람은 반대해요. 80%의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는 그런 모양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선교 갑시다. 그러면 10%의 사람은 갑시다. 나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막 열내요. 꼭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10%의 사람은 그래요. 10% 사람은 왜 가냐? 그 선교 가서 뭐 하냐? 그거에서 쓸데없이 개지 가서 남의 문화를 흐트러 놓으면 안 된다. 그러기로는 돈으로 보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은근히 이렇게 반대를 해요. 80%의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죠. 이 선교 가면 좋지. 선교 갔다 와서 잘 갔다 오면 괜찮네. 헌금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하면 되고. 이 80%의 사람은 요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이런 다이내믹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도 또한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10%의 사람은 분명히 고백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 교회 오고 그래서 내가 이 추운데 날씨도 이런데 왔다. 근데 10%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10%의 사람을 비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성령교회 와줘서 참 감사해요. 저는 진짜 그래. 내가 예전에는 인사도 했는데 그 인사하지 말래. 교회 온 것이 다 하나님 보러 왔지 담임 목사 보러 온 게 아니라, 그 말도 또 맞아.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인사하는데 저는 인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교회 와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못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목사하게 되겠다고 공부하고 평생 목사로 살아와서,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왜 예수를 안 믿지? 사람들이 참 이상했어요. 근데 나중에 커보니까 이렇게 목사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진짜 신기한 거야. 예수 믿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헌신하는데 예수 못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전 충분히 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안타까우고 지금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더 안타까워하는 게 이 80%의 사람이에요. 대다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식사 자리에 11명의 제자들 보십시오. 단 한 명만, 옥합을 깬 여인 한 명만 그리스도 죽는다, 그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11 제자들은요, 거기에 시몬도 다른 사람 아무 말 하지 않고서 그 사람들 80%에 해당돼. 이렇게 얘기하면 나 예수 믿는다 그렇게 얘기해. 근데 저렇게 하면 안 그런가? 또 이렇게 얘기해. 그래갖고 이게 유동적인 거야. 다른 사람이 이쪽으로 가자면 이쪽으로 가고요,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다. 그런 사람들의 대다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절대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옥합을 깬 그 여인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옵니까? 아니면 11 제자들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소리야,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내가 의롭게 됐다, 이 고백, 이 체험,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거 그냥 도전입니다. 이거 절대로 비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나무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성령께서 같이 신앙, 우리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같은 것을 나가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믿는가? 내가 그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는가?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라고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 사역을 하는가? 이 밑바탕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내가 고백하는가? 라고 우리 스스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물어보면서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믿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걸 믿는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야. 그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속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갖고 막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의도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려주려는 것이 아니다. 내 의도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너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이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대해 희망이 가득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나의 삶에 평안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온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경험이, 이 고백이 우리 성령교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등이 생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갈등을 금방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기를,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금방 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할 때도 제자들은 쿨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제자들은 주위를 빙빙 돌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자기 옛날 그 호숫가로 그냥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 가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장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 일을 알려주잖아요. 이 방향으로, 예수님이 방향을 재촉하지는 않았어요. 방향을 얘기하죠.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방향을 얘기해 주잖아요. 이 제자들이 변합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예수님 생각한 것들이 막,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들이 막 생각나. 그리고 막 그 예수님 막 믿어지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게 막 마음이 뜨거움이 생겼어요.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하고 이런 행동했는데 그게 진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다. 그분 때문에 우리의 죄 용서를 받고 그렇게 의롭게 될 것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강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유대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스라엘에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중해에 퍼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막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시며 나로 하여금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삶을 함께 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진정 만나기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구세주다. 내가 교회 오는 이유는 예수가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마음으로 진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구세주다.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됐다. 내가 의롭게 됐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요한 교회의 가장 핵심이 이것의 영순위가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축복하소서. 이 시간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부터 배우고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 심령 속에 예수님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고백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